모든 민족을 위해 파견된 72 제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제자들을 파견하신 날에 우리는 누가복음서 10장을 선택적으로 읽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은 몇 명일까요? 12분 또는 72분일까요? 12분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아마도 마태복음서 10장 1절부터 4절, 마르코복음서 3장 13절부터 19절, 루카복음서 6장 12절부터 16절을 기억하시고 대답하신 듯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세 복음서에서 12분들의 성함이 나거든요. 72분이라 대답하시는 분들은 루카복음서 10장 1절부터 20절을 읽으신 듯 합니다. 루카복음서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10장 이외에 다른 공간 복음서나 요한 복음서에서는 72 제자 파견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서 10장에서 72이라는 숫자만 기록되어 있지만 72 제자분들의 성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루카복음서를 편집한 사람들은 다른 수사본에서 70이라는 숫자를 보았지만 그리스 사본에 나와 있는 72이라는 숫자를 따른 듯 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모든 민족의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자식인 셈, 함, 야벳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루카복음서 편집자들은 그 당시 모든 민족의 숫자를 70으로 이해한 듯 합니다. 그래서 72 제자를 파견하신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의 모든 민족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제자들을 파견하신 것으로 루카복음서 편집 공동체 역시 열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편집자들은 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점과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 성함들이 예수님께서 뽑으실 때 나오지만 그 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들 성함이 있는데 이는 12 제자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짝을 맞추기 위하여 공간 복음서 편집자들이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12분의 제자가 아닌 7 제자들만 언급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2 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 성함과 이야기가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편집한 사람이 같은 공동체라고 전제하여 사도행전에는 12 제자들 성함과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니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이 멀었다. 내가 안수하여 사울을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라 라고 하나니아스가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하나니아스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서부터 19절. 오늘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72 제자들을 파견하신 것은 모든 민족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편집자들이 가진 민족 온 세상은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이고 예수님께서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양같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양이란 말은 그리스 원문에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아니 이리때가 우글거리고 있는 어린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사지 속에 제자들을 보내시다니 이럴 수가.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어린 양이라 해도 그 양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같은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루카복음서에서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0장 20절. 저는 1998년 9월 캐나다 오타에서 교회법을 공부하기 전 미국 캘리포니아를 떠나 7월과 8월을 캐나다 성지를 찾아 순례를 했습니다. 캐나다 성지 중 17세기 뉴프랑스, 지금의 캐나다로 파견된 선배 선교사 예수연들이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하신 장소를 찾았습니다. 물설고 낯설은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사들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으리라 느꼈습니다. 참고로 1991년 만들어진 블랙 로브, BLACKROB, 검은색으로 만든 스토브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당시 혹독한 캐나다의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사로 사시다가 원주민들에게 상해 당하시어 돌아가신 예수의 선교설의 실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라면 17세기 캐나다에서 선배 예수님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곳 원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 어느 곳에는 미지의 세계로 파견된다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루카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내셨다는 말씀에 약간의 위로가 생기더군요. 예수님의 말씀을 혼자 전할 때 이것저것 생각하고 인간적 나약함으로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한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생각하니 힘과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 힘과 용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동행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신 것입니다. 복음서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으면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나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20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오늘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귀염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유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에 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풀처럼 싱싱해지리라. 이사야 예언서 66장 10절서부터 14절. 오늘 루카복음서를 10장 1절부터 12절에서 읽으시고 멈추지 마시고 이어서 17절부터 20절을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72명을 지명하시어에서 지명하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도어 아나데크뉴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높이 올려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진 왕이나 장군을 임명하고 선포하다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72제를 지명하시고 때 속으로 보내셨을 때 72 제자 모두는 그 무거움을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지명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어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떼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곳이고 제자들이 평화를 빌어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평화 인사를 받지 않을 것이고 마을들은 제자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마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 제가 돌아온 후 기록된 17절부터 20절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이 어린 양이 되어 이리대로 우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갔던 세상과 돌아온 후 그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이리대가 우글거리는 세상입니다. 파견되어 들어간 세상과 파견 후 돌아온 그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제자들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들에게 복종합니다. 17절.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은 기쁨에 차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견되기 전 이런 기쁨과 여유로움이 먼저 있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과 제자들입니다. 기쁨과 여유로움으로 파견된다면 세상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룬 두 제자들을 파견하신 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미 이리대 속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리대에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힘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으니 사시면서 공포나 두려움보다는 기쁨과 여유로움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